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음모의 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를 할 때 그 통치 10년간의 기간에 대해서 되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왕이었고, 그리고 또한 가장 넓은 땅을 통치했던 그런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한 사람을 들어서 세우는데요, 그가 누구냐고 하면 아각의 후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을 합니다. 그가 왕 다음에 권좌를 차지하게 됐고, 그리고 그 하만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교만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궁을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게 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군림하려고 했던 것이 하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자,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의 마음은 굉장히 불쾌했고, 그리고 어떻게든 저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왕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왕에게 뇌물로 눈을 어둡게 한 뒤에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일 음모를 세우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왕의 부름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 없고, 왕 앞에 부름 없이 나갔다가는 왕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을 지키는 그 신하들이 어느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죽게 했어요. 다만 살 수 있으려고 하면 왕이 들고 있는 금규를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던 와시들을 패했던 그런 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것도 온 백성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에스더가 왕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그의 발걸음은 곧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발길이 참 무거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입 다물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죽어도 자신은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 그런데 에스더는 한 걸음씩 그 왕 앞으로, 죽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왕은 다가오는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것.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들고 있는 금귀를 내밀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사는 거예요. 에스더가 거기에서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것이 없이 생명을 걸고 내 앞에 나와지 않았을 텐데 원하는 것이 뭐가 있길래 그러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에스더가 얼마든지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에스더는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겠습니다. 그러니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참 좋아했어요. 에스더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을 위한 잔치를 열겠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를 해요. 에스더는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정말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사실 이 에스더의 마음속에 하만의 모습을 보면 참 고통스럽겠지요.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밤 이제 왕도 침실로 가게 되었고 하만도 자기 집으로 가는데 이 하만이 왕궁을 나가서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이 왕궁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하는데 저 모르드게 한 사람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쾌했어요. 내가 누군데? 왕비가 특별히 준비한 잔치에 왕과 함께 참여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어요. 자기 집에 높이 장대를 세워놓고 저 장대 위에 모르드게를 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다시 이제 아침 일찍이 왕의 허락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고 하면 하만보다 위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그 왕이 그 밤에 잠을 청하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를 않아.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잠이 오지 않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에 기록된 일기 가운데 한 부분을 읽게 되고 듣게 되는데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모르드게가 그 왕궁 문을 지키고 있는데 함께 일했던
두 사람이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이 문을 지키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은 무기를 다 들고 있어요. 왕은 언제든지 그 문을 드나들게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고하게 되고 왕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하만의 마음속에는 역사의 주인은 자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아요. 나인 줄 알아. 내가 땀을 흘리면 내 삶이 열려질 줄 알아요. 내가 애쓰고 힘쓰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요.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앞선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역사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합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역사를 써나가는 줄 알아요. 나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이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의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살만하니까 떠났다.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어. 어느 사람이 애를 써요. 힘을 기울여서 자기의 살만한 부를 이루어 놓았어요. 그런데 살만하니까, 이제 누릴만 하니까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고 하면 역사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역사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 그 사람인 줄 착각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이런 얘기 합니다. 여기 말고 다른데. 여러분, 분명히 당신 때문에 그러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역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그 사람도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읽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많은 일기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냈는데 그 일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느냐?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요,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동굴로 피신을 해요. 그런데 그 동굴은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이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군대가 동굴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그 안에도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백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면 동요되나요? 안 되나요? 생각해봐요.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한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안에 있어요. 그 시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사울로 하여금 그곳에서 잠을 자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마요. 우리 절망하지 마요. 여러분, 내 삶이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요.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만은 이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실행에 옮기자. 그리고 왕을 찾아 뵈려고 하는 그 시간에 왕이 누구 없는가를 물어요. 하만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왕이 하만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만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내게 존귀한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여러분, 모르드게를 위한 생각이었는데 하만은 자기를 위한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만은 왕족이에요. 왕의 모습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왕이 생각하는 존귀한 사람의 손에 말고삐를 잡혀가지고 왕궁을 한 바퀴 돌면서 왕에게 존귀한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겠다고 그러면서 외치며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하만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 이야기하는가? 우리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조금도 뭐하지 말고 빼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것. 누구 손에 잡혀서? 하만의 손에 잡혀. 그래요. 음모의 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음모의 밤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만과 에스더의 차이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하만은 죽일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모르드게를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날까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당겨서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놓고 왕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나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음모의 밤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조급함을 내어버려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앞선 신앙의 사람 가운데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한 왕이 있습니다.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또 음모의 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기다림이 때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음모의 밤, 가장 힘든 그 밤에 그 외침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러나 그 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아니에요. 하만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음모 가장 힘든 밤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지요.